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이러한 감춰졌던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하늘의 영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계시를 증거함으로 나 바울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을 이루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한 사역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이 일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된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많은 고난을 겪어도 에베소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라. 어떤 류의 낙심일까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막 겁이 나서 움츠러들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넓게 보면 혹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저 고생하는 바울을 하나님 왜 감옥에 가둬두시는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가? 저렇게 충성된 사람을 잘해주셔야지. 이제 어린 성도들은 이런 원망이나 불평,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여참은 바울같이 우리도 죽겠구나. 배도하는 일 없기를.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기를 당부하는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때문에 너무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아이고 해가면서 맨날 울고 있을까 봐.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얘는 마음을 너무 그렇게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어갑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도 나중에 바울처럼 저렇게 고난을 겪을 텐데 우리 좀 못 이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그런 걱정하지 말고 도리어 생각을 바꾸라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신비와 놀라운 지혜를 전함으로 겪게 된 이 환난, 이것이 너희가 낙심할 이유가 아니고 너희에게 영광이 됨을 알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왜 너희의 영광이라고 그랬을까요? 봐보세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잖아. 내가 고난당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멸관도 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를 받는 길이다. 이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 낙심하지 말고 너희의 영광인 줄 알아라. 바울이 너무 남 생각만 하는 건가? 자기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건가? 아닙니다. 이게 잘 생각해보면 참 고차원적인 그 사실을 말한 겁니다. 사실로서 고차원적인 위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환난 다음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실제란 말이죠. 말 뜻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리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거쳐야 될 일종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그 외에 또 여러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즉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한다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됩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서 복음을 들은 나는 대충 예수 믿고 게으르게 예수 믿고
또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우리는 고난 안 당한다 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더 열심히 믿어야겠죠. 고마워서라도, 미안해서라도, 그를 위해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한 번 더 나올 것이고, 그가 전해준 복음 귀하게 여기서 한 번 더 읽고, 읽더라도 진심으로 열심히 읽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교회에 성경 딱 한 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먼저 와서 잡는 사람이 읽는다. 근데 그 성경이 또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선교사가 와가지고 죽고 그는 죽었다. 그러면 그 성경 여러분 너덜너덜진다 하다 우리가 버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아무렇게나 읽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참 신앙생활 열심히며 겸손하게 하면 그렇게 만듭니다. 바울의 고난당하는 소식, 그리고 그가 전해준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복음을 더 사모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더 강하게 붙들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잖아, 저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바울같이 나이도 들고 몸에 병도 있고 체구도 작은 사람이 견디는데 우리도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진짜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바울 사도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예요. 옛날에 주이철 목사님이 감옥에 4번인가 투옥이 됐다고 그랬어요. 기간은 5년 몇 달 정도 된다 했는데 왜 가만 가둬두지 풀었다가 가뒀다가 풀었다가 가뒀다가 했을까? 뭐 그거는 살펴보면 역사 사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짐작한데 감옥에서 죽었다 소리는 안 나오게 하려고 죽을만 하면 풀어주고 죽을만 하면 풀어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와가지고 다시 잡혀갈 때는 몸도 얼마나 약해지고 그 고문당하고 감옥생활이 힘들었는지 몸을 떨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마지막,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런 대화를 나눴다 그러죠. 이 몸이 이길 수 없는 고난인데 우리 주님이 힘을 주셔서 견뎌냅니다.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붙들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들이 똑같은 고난당할 줄 알지만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며 겁없이 외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처음에 예루살렘 사도들 봐보세요. 여차하면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모가지 잘려 죽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그래도 보세요. 똑같이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하여 사도와 같은 신앙생활, 사탄과 우상을 대적하고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고 우리 같은 인간들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영광이 되지 추함이 되겠고 허물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얻고자 열렬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것인데,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를 섬긴다 할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지 누더기 옷을 얻겠냐고 말입니다. 자, 바울의 이 말이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보물을 잘 붙들고 간지하게 하는 힘이 되었고,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모든 유혹을 분쇄하고 또 각종 미혹을 판별하여 참과 거짓을 나누고 거룩한 진리를 지켜야 하는 성도들이 되었음이 우리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에 당한 환난들은
그들을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겪는 이 환난들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고도 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선교하잖아요. 원래 선교가 사도란 말입니다. 사도. 네. 사도란 말의 라틴어식이 미시인가 그래요. 거기서 온 게 미션 선교. 그리고 이 말씀같이 혹 우리 중에 어떤 종이 또 제가 될지라도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요. 성도들의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냐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에게 고난 중에 너의 고난이 나의 영광, 나의 고난이 너의 영광.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영광의 영 성령으로 또 항상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기를 저는 원하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왔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사도의 이 편지와 말을 듣고 어떤 에베소 성도가 숙연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신앙을 가볍게 아무렇게나 영위해 나가겠습니까? 더 진실하고 더 참되고 더 겸손하게 더 강하여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결국 그들의 영광이 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사랑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와 교회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오 영광의 영 성령을 의지하고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견고히 붙들었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